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그 문양도 있고 형태도 있고 또 물리도 있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질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 역사 이래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또 탄생되었고 그 서가세존께서 설법한 내용 중 안에 경전이라고 하는 그 뒤져보면 거기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으시고 그 경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장보살님이 거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성부를 밀어놓고 일체 중생이 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번영된 삶을 이룰 때까지 자기가 성불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보살이라고 알려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질문하고 그래요. 그 요즘 질문이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세상에 윤회가 있나 없나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뭐 부르는 것에서 뭐 뒤통수에 뭐가 있다, 앞통수에 있다, 뭐 이러는 학자도 있고 아주 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장보살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지장보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잖아요. 태어난 요건, 인연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죽을 때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의 지표라고 하는 것에 아는 것에는 일부분이고 모르는 것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젊은이에요. 석학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한 스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도 그 안은 다 흔들려 있어요. 잔잔한 바다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안락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건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아주 평화롭고 누워있고 자유롭고 잠자는 그 강아지들 보잖아, 그죠? 아이고 저건 팔자가 좋다 이러잖아. 근데 그것도 먹는 것만 뒤틀리면은 싸우기를 나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어떤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그것은 정해진 것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여다보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것이 자기의 세계고 자기의 현실이고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서양에서는 그걸 실존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존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존재하고는 또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 좀 다른 것인데 본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내세우거든요. 본래 있다. 그건 불성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본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그걸 실존이라고 봤거든요. 살아있는 과정을 일러서 이걸 실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들여다봐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극히 자기 내면에 있지 밖에서 구해서는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나무 지장보살이.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장보살님께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일으키고 자기 생각이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말이 그렇게 결정을 되고 자기의 삶이 이렇게 지장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밝아질 수 있고 내 삶이 보다 나은 가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언은 자기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좀 힘든 것 같다. 5분, 3분 지났어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해서 이제 써서 올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지장보살님이면서 다 지장보살님 도량에 있고 다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거 시작하면은 평생 그거 해다 끝나. 딱 발언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장보살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이 딱 우리한테 일어서면 모든 세계는 나 혼자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고 인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언하면 세계가 전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제가 자주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뭐죠? 나를 발언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공급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만 받아들이면 대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대상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복도 그렇게 만들고 지혜도 그렇게 만들고 또 뭐죠? 부자 되는 것도 자기가 만들고 건강한 것도 자기가 만들고 사랑스러운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싫어하고 끊임없이 내 입장에 맞지 않으면은 끝까지 싸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복은 자꾸 감하고 다시 좋은 운은 자꾸 자기가 버리는 거와 똑같아. 다시 말하자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 자꾸 왈칵왈칵 내고 짜증 확확 내고 싫은 미운 생각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살면 고백하거니와 저도 똑같아. 그런데 줄여야 돼. 줄이고 그쳐야 돼. 부자롭게 살려면 인생의 금생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돼. 행동 양식도 바꾸세요. 남편한테 대하거나 아내한테 대하거나 자식한테 대하는 것도 좀 태도를 좀 바꾸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적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격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힘듦을 나누고 앉아있는 줄을 몰라요. 어디 가서 쓰레기 하나 듣는 것도 이것도 운을 줍는 것이지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낮은 공간이 아니에요. 화장실 치워주고 도와주는 것은 자기 운을 열어놓은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복을 걷는 사람은 자기 복을 버리는 사람, 운을 버리는 사람은 이게 왜 지저분해 이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안목이 자꾸 자기가 집중되고 점점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자꾸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맺히게 돼요. 성질 내는 것도 연습되면 자꾸 성질 내고 이제 10원짜리 남발 자꾸 하다 보면 연습이 돼가지고 뭐 고약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이 자꾸 10원짜리만 되는 거예요. 좀 진중하게 편안한 걸로 종소리 퉁 울리는 것처럼 10,000원 이래 되는데 10원, 100원 땡그랑 그 자꾸 땡그랑 소리를 내면은 삶이 가벼워져가지고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는지 지금.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뭐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상의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또 그 남편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살아봐요. 때때로 위롭고 슬픈 것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법정 스님 글이나 설법을 들어보면 너무나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지장보살님 품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원력을 세우고 조금씩 기도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죠? 위로가 생긴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일체 모든 장애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치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치유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안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은 제대로 된 안목이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냥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조금씩 나아가면 자기 존중을 할 줄 알게 되고, 자기 존중이 가족으로부터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존중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갖게 돼요. 남을 존중하게 되려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기 사랑, 자기 존중, 그렇죠? 자기 신뢰가 자기한테 먼저 있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력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꼭 반드시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 거래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신뢰를, 자기 약속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평안한 삶이, 대해가 넓은 파도가 적고 평안한 길을 건너가는 이 지평선처럼 수평선처럼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것을 건너가는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안식이 거기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은 기도하고 이렇게 예경을 하고 30년, 40년을 절에 다녔어도 성질 부딪히는 일이 딱 생기면 바로 쌍심식 싹 올라가면서 아이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없어. 자기 감정 뒤틀리면 없어. 희한한 거예요. 20년 다스려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렇게 거의 수십 년을 절에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발광한다니까. 소용없는 일. 수행 부족.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자기가 되면 묘한 일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한테 복이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나간 것이 내게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철저한 불교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내게서 나간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거든요. 복이든 과든. 과가 돌아온 것이, 불편한 것이 나한테 생기는 것은 어디선가 내 보낸 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편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을 알게 돼요. 그게 보현보살의 행원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현보살의 수행회원이 그런 뜻이잖아요. 나무시장보살. 그러려면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 뭘 잘 지켜줘야 돼, 그죠?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 머리 잘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마음을 일으켜서 그 원력이거든요. 그럼 가서 잘라야 되는데 가기 싫어. 뭐라 그래야 돼? 디자인 선생이 기분이 안 좋아 이러고 둘레 셀레 이렇게 밀어.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좋은 운을 던진 것 같고, 운은 곧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재정이잖아요. 요즘 말로 그 돈이거든요. 돈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자기 운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 쓰레기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주우면 돼. 남이 버려놓은 복이거든. 도량에 봐요. 곧 이거 담배 피고 버려놓은 것도 있거든. 그거 걷으면 그 자기가 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걸 못 걷어. 체면이랑 돈하고 뭐하고 바꾸실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이상한 아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몰라도 안다고 그러고 자꾸 접근하셔야 돼. 그걸 자기 아상을 내려놓고 가기 시작하면은 상을 내리면 아 이건 내가 내 입장에서 이건 치우면 안 되지 이러잖아, 그죠? 근데 치우면 자기한테 그 복이 되는 거야. 그게 운을 걷어들인 거 똑같아. 그런데 안 도와. 보기만 하고 그냥 가. 섰든 못해. 그건 다 뭐죠? 용기가 없으신 거죠.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보현 행자의 낮은 삶에 대한 이 찬미를 아직 접근이 안 되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나가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약속 지켜야 돼. 무슨 약속이요? 내가 복 짓는 약속을 하셔야 돼. 복을 지어야 돼.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좋아하잖아. 정월 초하루 오면 복 받으세요 이러잖아. 그죠? 서로 복 받으라고 그러잖아. 복 지을 짓은 안 하고 서로 받으라고만 하면 누군가가 짓고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질서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본질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꼭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아까 존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존재 바탕은 전부 불성이에요. 부처님으로 딱 가득 찬 존재시거든요. 근데 이 존재성은 보지 못하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는 느끼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밖에 일어나는 지표만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나무 지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15분 지났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반복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짓을 계속해요. 단호하게 그걸 끊지 못하고 그 습관, 그 생활, 그 공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불교 안에 문화이고 바탕이거든요. 이 바탕이 무슨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게 사람이 늙어서 생로병사를 죽잖아, 그죠? 그러면 그 씨앗이 변해서 다시 환생한다라고 믿는 것이 불교적의 이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봤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과정에서 죽는 순간까지 싫은 고통하다 죽는 사람을 봐요. 평생 결핍, 재정 결핍, 또 사람 결핍, 또 인과관계 속에서 불편 속에서 그 괴로움에 허덕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윤회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서가세존이 들여다본 세계의 윤회는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가난을 계속 되돌림하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윤회라는 뜻입니다. 불행, 고통이 내게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사주팔자가 그건 맞지 이렇게 정설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요. 몸은 끊임없이 신진대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이루어지고 소멸돼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여정에 있을 뿐이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가장 큰 내 마음이 내 사용하고 있는 내 마음 생각의 바탕이 뭐라고 말해요?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뭐라고요? 부자도 만들고 가난도 만들고 병도 만들고 불행도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과 행운도 또 뭐죠? 좋은 운명도 누가 만든다? 우리들의 마음 체계가 그걸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처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바탕은 정서라는 것이 있고 정서 안에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오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색수상 행식 이렇게 하는 오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가장 단전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음의 표현의 양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모든 관계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작용이거든요. 내보내고 들여보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 가장 큰 대목이 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둥이. 그 기둥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몸. 다음에 뭐죠? 신, 구, 의. 그걸 거꾸로 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바르게 되면 이 팔정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바르면 돼요. 바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시면 그대로 뭐죠? 광대무변한 자기의 완벽하고 원만한 생명 그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몰골을 열어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방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행동하고 그걸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말로 표현하죠. 그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신구의 사목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와서 그 절했죠. 염불 했지. 생각으로 지장보살 불렀죠.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지장보살님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저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느낌으로 안에 가지기 시작하면 그대로 이 세계는 그 위에 과학적으로 차원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것까지도 정리가 될지 몰라요. 초물리학 세계에 들어가면은 가능한 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구해본 과학자들이 초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리학 쪽에 엄청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뒤져보니까 엄청난 달라요. 무슨 거시도 시작해서 이 미시도 있고 그 안에도 분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 그 자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자동으로 완전히 그냥 100% 자동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신진대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보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내 인생에게 병들었다. 내 몸이 병들었다. 어디 조금 하나 아프고 그러면 난리 법석이에요. 죽는 줄 알아요. 아직 살아요. 걱정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 한쪽이 무너져 있을 뿐이지 실제 전체가 무너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 치유하려고 절에 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하고 분할 일이 있을 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철원 시원사의 법회고 이 참배고 천도고 예경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력을 딱 세우세요. 향후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하기로 했죠. 그 연습입니다. 내 몸에 감사한 것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몸으로는 뭐 하라고요? 친절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고. 이게 딱 정해야 돼요. 생각은 뭐죠?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친절하게 하세요.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치우든 뭐든지. 성질 나면 설거지 하면서도 난리가 나잖아. 그릇이 막 깨지고 소리가 터지고 그러거든. 사랑스러운 마음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건 전부 노예고 노동의 시간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분노가 찌끄리거든.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공양에서 노래했거든요.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열어서 모여서 그 법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것은 우리 3000번 감사합니다, 감사행 직접 하기로 했죠, 그죠? 네.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염주를 30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30분 하면 돼요. 요 속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하면 충분히
그 3,000번에서 한 4,000번을 하게 돼요. 30번. 그러는 과정 안에서 이 세상이 고마운 줄을 아시면 돼요. 아직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아직 이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아침에 눈 뜨고 보면 잠들었거든요. 근데도 아직 숨 쉬고 있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 그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눈 딱 뜨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해 뜨고 별이 아직도 떠 있고. 그거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미망이거든요.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죽어보시면 더 많은 광대무변한 세계가 열려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나고 사찰 인연 돼서 부처님 법 인연 돼서 조금씩 내가 수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조금씩 옮겨가시는 내가 되면은 우리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평생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거든요. 그걸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헛되다 이런 소리도 저는 안 합니다. 가서 일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기적이고 경이로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너무 많다라고 불평하고 깃발 들고 나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세상이잖아요.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직장 없어가지고 취직 못해서 지금 거의 뭐 10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금 취직을 못해서 헤매이고 있고, 뭐 어른들도 매학까지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상한 쪽에서 핑계 달아야 되거든. 이분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것은 그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거기서 감세를 딱 해주기는 순간부터 그걸 다 누가 책임지냐면 일반 삶이 그 세금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돼. 남으시죠. 그거 빼고 그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나 불자님들은 세상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않는데 그거 매달려서 시비하고 평생 살다 보면 평생 그 고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서가세존 딱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늙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건가 그 시비하지 말고, 그렇죠. 저 별이 언제 유지하는지 언제 소멸하는지 그거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가, 내가 스스로 안정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그걸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채워가는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세는 저절로 열려져 있어요. 이유 없이 건 열려져 있어요. 오늘 행복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을 말하고 행복한 행위를 조금씩 옮겨가면 미래세도 그렇게 열려온다는 이 발언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게 원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심심이시고. 알아들으시죠? 네. 몰라도 안다고 그래도 지금 재지내고 밥 먹고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설원 심원사에서 저 대웅전 앞에 지장탑을 하나, 지장보살탑을 하나 세우기로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첫 번째 발언하기를 국태민안하고 너무 어려워요. 국가가 지금 아주 아주 위험한 상태 중에도 위험해요. 옛날에 그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태민안을 우리가 발언해야 되고 경제 회복해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만 중생이 편안하고 우리 삶이 보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불자님들은 국태민안을 발언하고 경제 회복을 기원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조금씩
지장보살님 108번 부를 때 10번만 같이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 끄트머리에 남으면 철원 시몬사가 좋은 기도처로, 좋은 그 교육터로, 좋은 그 불자들의 성취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발언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팔각으로 잘 모셔진 지장보살 탑 이렇게 수술을 하고 공양하고 예경하게 발언을 하게 그 원력을 좀 세우시고 조금씩 인연 되는 분들이 거기 저 안에 우리 그 불탑 안에 그 한 1000년 넘어갈 수 있도록 저 밖에도 마찬가지고 문화재가 될 만큼 1000년 동안 이상 그 존재할 수 있도록 좋은 석탑을 만들어서 옛날부터 지장보살 경에도 있고 안에 탑사를 건설하고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은 구대에 음덕이 생기고 과거 전세의 업장이 소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저희 공양 올리고 이건 그냥 발언이에요. 발언 올려서 인연되는 대로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덕을 지어서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고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하고 예경하는 지장보살 탑을, 여긴 지장보살 성지니까 전국에 지장보살님이 더러 몇 군데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 철원 시몬사가 가장 큰 지장보살 도량이고 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에 좋은 그 탑 공양을 베풀어서 오시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를 한 바퀴 돌아서 참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고 예경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따라하십시오.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괜찮아진다. 어디 표정은 안 괜찮으실까? 어찌 이 일을 어쩌고. 괜찮아요. 예. 저 충청도 말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불자는 괜찮아요. 이렇게 심심을 가지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대로